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린 지난주에 특히 16절, 48장 16절을 굉장히 깊게 다루었는데요. 이사야 48장을 다루면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갑자기 고레스가 예표하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는 이사야 48장 16절에서 나타났는데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근데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지금 앞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뒤에 나는 여호와께서는 따로 있고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주어가 48장에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48장의 예언은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20절인데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원래대로 하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었다. 나오게 되었으니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미 이 말씀은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43장부터 48장까지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은 마무리됩니다. 48장에서 마무리돼요. 그리고 49장부터는 오직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가 맡겨진 사명을 마친 후에 열릴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49장 이후에는 바벨론 및 갈대아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모든 내용이 메시아와 그분이 이루실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하기에 이사야 48장 14절에서 16절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고레스로부터 이제 곧바로 메시아 그분으로 전환되는 신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 48장 14절에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라고 할 때 이 내용은 메시아에게 직접 적용해도 너무나 완벽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바벨론의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 임할 것이라는 이 접속 내용 때문에 고레스와 연결되는 것이 그럼에도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얼마든지 고레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메시아와 연관됩니다.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를 향해 직접 들려주신 선포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의 시기에 이사야 48장 16절 후반부에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즉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격에서 보냄을 받는 자로 바뀌는데, 여기서 나는, 보냄을 받는 나는 여호와이신 성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보냄을 받는 메시아인 것이, 그리고 메시아로 보냄을 받는 나는 고레스의 사역으로 예표되는 주의 백성의 해방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와 저주와 마귀로부터의 해방이, 그 내용이 이사야 48장 16절 후반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고백이고, 그 후 49장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무튼 49장 1절부터의 1인칭 주격은 48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시며 16절 후반에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은 이사야 42장, 이사야 50장, 이사야 52장과 53장과 더불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속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자신은 영원하고 무한한 유일한 인격적 존재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도다. 하지만 인류의 첫 조상이며 만물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과 저주와 어둠이 들어왔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인류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었으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담을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며 마지막인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실 것이, 그 둘째 아담은 행위 언약을 가장 먼저 어긴 하와의 씨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노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오실 것이, 그 경륜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장차 오실 그 씨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새 인류를 지으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의 집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의 끝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으로 태어나는 새 인류가 마침내 이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미 역사 속에 발생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 문제와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께 속한 모든 백성이 의롭게 된 것을 온 세상 천하에 증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그 새 인류는 지금도 모든 열방에서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찾아내셔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 인류는 지금도 모든 열방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에 저와 여러분은 한국 백성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렇게 새 인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무한한 영광의 사건을 위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속 여인의 그 씨, 아브라함의 그 씨, 다윗의 그 씨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실 준비를 하셨어요. 그 씨는 참 이스라엘의 반석이며 머리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새 인류는 종말로 들어갈 것이, 즉 새 인류의 완성의 날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메시아를 잉태하셨으니 그분은 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신 메시아세요. 이제 1절을 보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이스라엘과 동일시되어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나아가 이스라엘 통해 온 세상을 죄와 그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원어로 코스모스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뜻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 만물이, 즉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을 회복하기 위함이, 물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따른 성령으로 거듭난 새 인류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심과 함께 새 창조, 즉 새 일을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실현하실 것이, 그리고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면서 모든 만물 안에는 죄나 저주나 악한 영들이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 이 일을 피조물의 공간과 시간에서 이루실 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종에게 주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리고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격이 되어 외치십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는 유다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섬들과 먼 곳 백성들까지 포함되어 섬들과 먼 곳 백성들이라는 표현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참 이스라엘의 시작은 야곱 족속 및 특히 유다 민족과 분명하게 관련되지만 그럼에도 그 실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모든 열방으로부터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나라들은 제사장 역할하는 참 이스라엘 때문에 계속 심판을 보류받을 것이며 그들 중 주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얻은 참 이스라엘의 삶과 전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여기 참 이스라엘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마침내 어느 날 주의 재림과 함께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전부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모든 열방으로부터 악인들과 불신자들이 제거되면서 온 세상 나라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특히 본문 3절에서는 메시아와 이스라엘이 동일시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기원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와 가지신 구속 언약 안에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씨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나아가 메시아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이스라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언약 안에서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새 언약 안에서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과 하나인 것이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근원과 머리와 대표로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서 참 이스라엘인 자기 백성을 택하여 구원하실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만물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와요. 이는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전부 새롭게 하실 것이 그러면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선포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사야서에서 부른다는 원어 화라는 불러서 어떤 지위를 주고 사명을 맡긴다는 뜻이 하나님은 그를 불러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5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야곱 즉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에서부터 부르신 것은 그에게 특별한 지위와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지위와 사명은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야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일을 위해 메시아는 주의 백성의 편에 서서 왕과 대제사장과 영원한 선자인 말씀의 역할을 하실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메시아라는 지위와 사명을 갖기로 하고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맡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지위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즉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라는 가장 위대한 사명과 목적을 갖고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메시아의 지위를 갖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 그중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에 따른 죄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이 야곱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들은 여호와께서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인격체와 사명 전체를 뜻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때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그를 아시며 그가 하실 일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 한편 여기서 내 어머니라고 하며 아버지 쪽이 빠진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는 참으로 여인의 그 씨로서 동정녀로부터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동정녀인 여자에게서 나게 된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와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을 통해 주의 백성과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 둘째 아담이 바로 여인의 그 씨입니다. 그 씨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마침내 그 뱀을 파멸시킬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으로서 섬들과 먼 곳 백성까지 전해져야 하는 복음이. 또한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와 능력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말씀 그 자체가 되시고 기도를 받으시며 기도가 되시는 그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지위와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것에 필요한 도구와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기쁨과 보람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그가 그의 사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시며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 여호와시요. 그러나 메시아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주신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참된 종들의 유일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날카로운 칼처럼 사람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의 음성은 맑은 물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분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멸하셨으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라.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또 다른 무기는 기도입니다. 즉 메시아는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동시에 기도로 주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원수 사탄을 무너뜨리실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며 기도하시더라.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평생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 그것이 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지위와 사명을 주실 때 가장 귀한 영적 무기로 운영위원들, 안수집사들, 부장들, 코디들 다 이 지금 영적 전쟁이 그들에게 준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을 게을리하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한 사람도 어둠의 포로에서 구원해내지 못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이유는 기도와 말씀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가장 간교하고 무서운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들이. 기도와 말씀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즉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영원한 보람된 삶이 될 것이. 아무튼 메시아 예수께서는 마귀와 전쟁을 치러 승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께도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마침내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무너졌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어둠의 영들을 이기셨느니라. 내가 또 보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히 높여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아가 주의 재림 때에는 온 세상과 만물을 죄와 저주와 마귀로부터 구원하실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신 메시아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은 온 만물을 다스리며 주관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역시 이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1000년 동안 마귀를 철저하게 무저강에 가두시고 주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며 세상을 구원하고 계세요.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부활 생명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얼마든지 어둠의 세력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둠에 승리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죄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일 뿐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러 마귀를 무너뜨리셨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신 상태에서 온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니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세의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지금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승리와 주의 부활 및 승천과 현재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그리스도의 칼이며 화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는 복음을 듣고 회개할 것이며 복음은 화살처럼 정확하게 택한 받은 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꽂힐 것이, 그러나 그 반대로 복음은 끝까지 어둠에 속한 자들을 향해 정죄하고 지옥 심판을 경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평생 순종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더라. 십자가 속량이 메시아의 직무와 사역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49장 7절에서는 메시아를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에 처형받을 정도로 미움을 받았고 로마 총독 빌라도 및 수많은 관원들로부터 노예와 같은 취급을 당할시, 이로써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 택하신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뚜렷하게 알려줍니다. 이 특성이 없으면 가짜예요. 지금도 가짜 메시아들 매주 매달 한국에도 가짜 메시아 수도 없이 많아요. JMS 내가 메시아다, 신천지 내가 메시아다, 성령이다, 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는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백성에게 미움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는 메시아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일평생 고난을 당하사 마지막에는 가장 흉측한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유일한 메시아의 사역이며 직무인 것이,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맡겨진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하시는 일이 헛된 수고처럼 보였어요. 그 이유는 유다 족속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며
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메시아의 지위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수고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게 하시지. 그 효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주신 복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야곱의 지파 중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남은 자, 허다하게 거의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며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 남은 자들, 보존된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야곱, 참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메시아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이 일은 수적으로는 적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세상을 복음하는데 큰 밑바탕이 되었어요. 둘째는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복을 가져왔어요. 셋째는 7절로서 사람에게 멸시당한 메시아, 자기 백성에게 미움받은 메시아, 관원들에게 종이 된 메시아를 하나님은 모든 왕들과 고관들이 경배하게 만드실 것이, 이는 여호와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를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삼아 영원롭게 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에 활짝 제시될 것이, 물론 이렇게 구약 선자들이 자명하게 모든 열방으로부터 택함받은 참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을 예언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편견에 푹 빠져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그들은 날마다 모세오경을 읽으며 구약을 읽으면서도 달달 하면서도 편견 때문에 이 자명하게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보는 이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지하고 편견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느라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들이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어요.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앞에 서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모든 열방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감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다 함을 들었더라. 이에 저와 여러분도 수천 년 동안 복음 없이 살던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이렇게 지금 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갖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고 장차 임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그래서 8절과 9절은 모든 나라와 열방을 향해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 안에서 열방 가운데 있는 참 이스라엘이 죄와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그 나라를 누리고 상속받을 것을 진술하고 있어요.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 계속 내가 여호와고 너는 지금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바로 메시아예요.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리고 신약 시대로 건너오면 바울은 오늘 우리 이사야 49장의 8절과 9절을 인용하여 모든 열방 백성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간절히 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인용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8절과 9절을 인용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그 예언된 그날이 이미 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9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메시아를 모든 민족과 열방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부터 주의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그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리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지금은 이 세상 어디에 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장을 가졌던 어떤 악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성령 즉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구원의 빛이 되셨음에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로 드러나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보장된 말씀입니다.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분 좋게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베푸셨음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심으로 구원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어둠에 속했던 행위를 회개하고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여러분 세상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100% 지옥이에요. 이 세상은 이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을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믿지 않을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집니까? 그렇다고 죄가 아니됩니까? 죄는 영원히 죄고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태는 영원한 것이. 더 늦기 전에 구원받고 영생 누리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방의 빛, 온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의 성도들 모두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꼭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삶을 오직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 변화하여 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